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확증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을 확언하며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유치부를 사역하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가 생각납니다. 연초에는 제가 아무리 다가가고 제가 아무리 안아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를 낯설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의 친밀함이 매우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저의 허리 정도 높이의 신발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이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안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고 그리고 밑을 보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 그 아이의 눈을 보며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전도사님이 너를 꼭 안아줄 거야. 그러자 아이는 뛰어내렸고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위협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초청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더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이 사는 왕궁에 초대받았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이 매우 설레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제 왕궁에 도착하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왕궁 입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거하고 있는 것과 왕궁의 입구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이제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곳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까지 포함해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있는 형제,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사랑의 지경은 지금 어디까지 향하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식어지지만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섬겨야 할 영혼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두려움과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지금 나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한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간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한 영혼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추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은총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